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85장입니다.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뻐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상에 그날부터 평안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범부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들을 주시는 선한 비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만지시고 연약한 육신이 있으면 육신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애인이 믿음의 사람 되다. 오늘 주인공이지요. 유대 사회에서는 영구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영구 장애인으로 판명이 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는 죄의 값이다. 죄로 인해서 징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아마 그 설교 현장에 있었던가 봐요. 누군가가 거기 데려다 놨겠지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영구 장애인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 앞에 앉았다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본문 9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애인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주목해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거기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이 선포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본인은 더 잘 알았을 거야. 그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도 더 잘 알았을 거야. 나이가
한 40쯤 됐으면 40평생 단 한 번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어디 갈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케어했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했을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겠어? 저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지금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또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어. 좋은 약은 다 먹어봤어. 의사 선생님도 많이 만났어. 그래도 못 일어났어. 왜? 태어날 때부터 영구장애인이야. 선천적인 거야. 그게 못 일어나는 게 그게 팩트야. 근데 거기 대고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오늘 저 안디에게서 왔다는 저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실수하네. 참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크게 실수하는 거야. 왜? 내가 너무 잘 알아. 뭘? 내 평생 소원이 내가 한번 일어나 보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 못 일어났거든. 그게 가슴에 천추의 한이야. 한이라고. 근데 그런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무리 앞에서 내 발로 일어나라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죽고 싶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안 그래도 가슴이 무너질 일인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네. 못 일어나는데 혼자 남으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난날 얼마나 고생했냐고.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자고 당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10절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못 걸었어. 그게 사실이고 팩트인데 바울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났더니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순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걷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누가 보기에도 다 아는 사실, 현실의 문제이지만 그것조차도 이 사람이 순종해서 일어나는 데는 막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데는 장애도, 원래부터 있는 장애도 가로막지 못했어. 사람이 다 가슴 조마조마하고 어떡하지? 상처받겠네. 저 사람 저 슬퍼 울 텐데 어떻게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이런 것이었어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환경과 사건, 남들이 다 가슴 졸이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조차도 그 순종을 막지 못했고, 막지 못한 그 순종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이 사건 중에서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이 바울의 전도팀의 1차 전도행이 마감돼요. 그리고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오늘로 말하면 교단 총회가 일어나. 그 공의회에서 놀라운 사건을 결정을 해요.
어디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종족을 향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교리를 하게 돼.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의 이 엄청난 사건, 이 기적을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장애인이 가진 믿음도 그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한번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 앉아있다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는 형식 떼웠다고 그러지 말고, 나 교회 다니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집사고 뭐 직분 말하지 말고, 네가 말씀을 듣고 있었느냐? 그럼 어떻게? 네가 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느냐? 그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적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돌아오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장,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지도 몰라. 따라해 봅시다. 우상화, 유혹.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신이다,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신이다, 네가 신이구나, 오 당신이 신이야,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렇지 않나요?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 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려오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 앞에서 무리가,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다 보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그 바나바를 보고 소리 질렀어. 뭐라고요? 신들이 내려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 한 거야.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들이 하는 일을 봐라. 신이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최고의 그들이 말하는 신,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야. 말을 잘하는 설교의 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 거기 루스드라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우상화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가 목사든지 부흥사든지 그가 권력이든지 그가 정치든지 그가 경제인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서 있는 우상화된 건 없어요. 이 일은요, 사실은 가슴을 칠 일입니다. 이 일은요, 사실 나도 믿음을 달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지역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냐 하면요,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지난날 보기를 헤롯이라는 왕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신의 소리라, 이는 하나님의 소리라, 오늘 루스드라의 사람의 입을 빌리자면 이는 제우스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헤롯이 백성들이 신의 소리로 그를 추앙해서 그가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 그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다 받았어요. 자기가 신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가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곧 벌레가 뜯어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가 신이 되고 우상화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심판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로마의 최고 신으로 신격화되는 우상화되는 일이 오늘 여기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격화 되는 순간에 그는 신으로 예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이도 함께 읽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왔어요. 소를 잡고 화관을 세우고, 지금 바나바 바울이 메시지로 설교한 그 집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 엄청난 메시지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없어요. 그 자리에 바울을 올려놓고 그 자리에 바나바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예배하자는 거예요. 소를 잡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외에 어떤 이름도 우상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계명서에 가장 먼저 두었던 우상화의 일이 생겨난 거예요. 우상을 세워서 그에게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순간 조금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와서 다 절하고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제사장이 춤을 추고, 그죠? 화환을 바치고 그 예배, 그 영광, 그 예물, 그 제사 다 받았을 거야.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요, 신의 말이요. 그때부터는 신의 말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 던지는 메시지를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화 유혹의 극복,
참 성도, 진짜 성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수 증인은 이것이 우상화시키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런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화되는 유혹은요, 단순히 우상화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본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상화되는 이 엄청난 사건에서 나는 성도로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가 신이구나. 당신이 신입니다. 바나바, 바울이요, 당신이 신 중에 신입니다. 다 이럴 때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신을 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울이 소리 질러서 일어나는 그런 거 맞아요. 바울이 설교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신을 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옷을 찢습니까? 내가 죽었다 이럴 때 옷을 찢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숨을 쉬고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야, 이럴 때 옷을 찢습니다. 나는 다 내려놔서, 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처럼 내려놨다, 이게 옷을 찢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옷을 찢었어요? 욥이 자식 다 죽었을 때 옷을 찢었어요. 나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당신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옷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도록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나바,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자리에 옷을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 뛰어 들어가 소리 질렀다는 말은요, 이게 급박했다는 뜻이에요. 미루지 않았다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야. 잠깐만 좀 영광을 받고, 잠깐만 내가 높임을 받고, 잠깐만 신의 그런 권위와 인정을 받고 천천히 뭐 해결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떤 권위도 그 자리에서 미루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교회 큰 게 우상화 됐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우상화 됐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어때요? 자기가 큰 예수님처럼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이 되나? 작은 교회는 그럼 다 작은 믿음인가? 작은 교회 목사는 다 작은 목사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높임받고, 그리고 우러러 높임받고, 경배받고, 찬양받고, 예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낮아져야 돼요. 그게 우상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걸 늘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정이 뭡니까? 나를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높이는 여러분과 내가 성질머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더우면 같이 덥고, 비 오면 같이 비 맞고, 때리면 아파서 울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같이 뭐가 똑같아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욕구가 똑같아. 당신은 나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우스 신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다고, 네가 인정받고 있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뭘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고 하는 거,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인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린 천사도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밑으로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본질. 사명이 뭔지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여기 왜 두셨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사명의 본질에 있어야 돼. 모양은 다 다르고 기능은 다 다르고 하는 일, 직분은 다 다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두셨을까, 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주셨을까, 그게 사명의 본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질,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유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 이 장애인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 그가 순종해서 일어난 기적을 그 체험을 한 이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1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그의 손길에 있고 그가 운행하시고 그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고 순종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사건에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오늘 내가 와서 복음 전한 이유,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말씀 들은 이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생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몸이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게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명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가 더할수록,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설교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우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 있는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게, 한 육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높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이 일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